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 좋은 임직자가 되기 위하여서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교육을 통하여서 직분자의 사명을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임직자 교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마를 잘해주시는 분이 훌륭한 재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세요? 뭐 안마사도 아닌데 말이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신의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재직이라고 말해요.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육신을 안마하듯이 마음을 좀 안마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좋은 안수 집사님이고요. 그런 분이 좋은 권사님이고 그런 분이 좋은 장로님이신 거죠. 네. 뭘 잘해주시는 분이? 안마 잘해주시는 분이. 근데 육신의 안마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안마를 잘해주시는 분. 왜냐면 저분만 만나면 내 얘기 다 하고 싶고 기도받고 싶고 말이죠. 따뜻하게 느껴지고 저분은 날 좀 이해해 줄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 분이 최고의 집사님이고 최고의 권사님이고 최고의 장로님인 거죠. 사실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 아니겠어요? 만나기만 하면 막 혼내려고 그러고 뭐 잘못됐다고 지적질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최고의 재직이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고, 두 번째는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분은요 원래 제자였을 때도 공부를 잘했어요. 자,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을?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분이 최고의 재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요. 뭐 교회 청소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잘하는데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해. 그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리 길지 않은 목회의 여정을 해온 사람이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교회를 목회를 해왔어요. 그것도 100년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주인으로 타시는 분들도 많고 하여간 뭐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다른 일들은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교회들마다 일꾼도 많은 교회들이었고 교회 규모도 작지 않았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많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일들은 다 열심히 다 잘하는데 시원하게 해주지를 않는 분들이 또 계세요. 자, 여러분 안마를 아까 했잖아요. 안마 시원하셨어요? 시원하셨어요? 네, 혹시 아팠던 분? 평상시에 좀 유감이 있었던 분이었는지도 몰라. 안마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시원하게 해주는 데 있거든요. 근데 안마를 하긴 하는데 아프게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시원하게 해준다고 안마를 해준 거야. 그런데 받는 사람이 시원하지가 않고 아파. 그러면 이게 안마해 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원로 장로님이셨는데 그때는 시무셨던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또 웬일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식사를 다 밥을 다 사주신다고 하시나?
그 장로님이 목사님 어느 중국집으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집 갔더니 이제 그 좋은 고급 중국 음식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방까지 딱 마련해 하셔가지고 들어갔어요. 주문하시죠. 그래서 뭐가 여기 제일 맛있습니까? 잡탕밥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잡탕밥을 주문을 했어요. 잡탕밥 주문해가지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말입니다. 자, 오늘 제가 목사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해서 오늘 목사님께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말씀을 계속 하시는 당신은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저에게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비수인 거야.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 앞으로 이거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건 저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있는데 목사님 이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는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밥을 먹었는데 한 절반 정도 먹었는데 벌써 배가 부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오늘 체하겠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든 마음이 뭐냐면 앞으로는 밥 사준다고 그러면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밥 먹지 말고 그냥 차만 마시자고 해야 되겠다. 차 마시면 체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차만 마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야. 그분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나중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분은 정말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하셨던 거라고 것이었던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나쁜 뜻으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정말 그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듣는 저에게는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아까 안말을 한 것처럼.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시원하게 해주는 거지 아프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심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고 안마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마를 해주는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나는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왜 아파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안마를 받는 사람이 시원해야 그게 진짜 안마인 거예요. 안마를 받는 사람이 아프면 안마해 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재직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원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걸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마음은 목사님 우리도 목사님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고 또 성도들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시원하게 하는 걸까요?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원로 장로님도 시원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방법을 잘 모르셨던 거죠. 방법을. 마음은 좋으셨는데 방법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오늘 그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이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볼까요? 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시원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같은 항종직 직분을 가진 분이 있었고 여신도의 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들이 그 자리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아마도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성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분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지도자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이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면 이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사람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다를 수 있거든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이 두 분이. 서로의 생각만이 끝까지 고집하니까 이 다툼이 끝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파가 생기는 거예요. 유오디아 파, 순두계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시원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서로가 다투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던 거죠. 이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갔으니 사도 바울이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왜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했던 걸까? 왜 그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걸까? 왜 서로가 이거 미움으로 나타나고 다툼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걸까? 사도 바울이 그 해결책을 오늘 본문에서 주는 거예요. 핵심 되는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같은 마음이 품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른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으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인이 됐으면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나 또한 주인이 아니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는 거. 어차피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라고 말이죠.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재직이 되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제가 제자훈련에서 다뤘던 이야기 아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김치깍두기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는 분만 생각해요. 김치깍두기 기억나세요? 제자반 받으시죠? 좀 오래됐다 잊어버리셔서. 네. 어느 교회 여신도에서 다툼이 일어났는데 김치를 담그자 깍두기를 담그자 이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일명 김치파와 그다음 무슨 파? 깍두기파로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치파는 우리는 김치를 담궈야 한다. 성도들은 김치를 좋아하는데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깍두기파가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성도들이 깍두기를 좋아하지. 국밥에는 깍두기다. 이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파와 깍두기파로 나눠서 다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담임 목사님에 들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다투냐 그랬더니 김치 만드는 거하고 깍두기 때문에 다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김치와 깍두기를 담그라고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였거든요. 교인들을 위해서였는데. 그런데 다투다 보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아파요. 여신도 회원들의 마음이 아프고 교회가 아프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위한
김치요? 무엇을 위한 깍두기냐 그 말이죠. 그 다투는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어느 쪽이든 양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좀 져줘야 하는데, 죽어라고 이기려고만 하니까, 죽어라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다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김치파는 김치 안에 있고 깍두기파는 깍두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김치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고 깍두기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지,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김치 안에 있는지, 아니면 깍두기 안에 있는지를 그걸 구별을 못해요. 조금만 객관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 우리가 김치 안에 있었구나,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 김치만 바라보니까, 깍두기만 바라보니까 그걸 구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거죠. 끝까지 주장해라 라고 말이죠. 어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염소 2마리가 있었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이기도 하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2마리 염소가 거기서 서로 비켜주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2마리 다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져서 다리 밑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또 다른 염소 2마리가 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겁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둘 다 떨어져 죽는 걸 봤는데, 이 2마리 염소가 어떻게 했을까요? 서로를 째려봅니다. 야, 네가 비켜. 내가 왜 비켜? 네가 비켜. 서로를 째려보고. 이러던 이 2마리 염소 중에서 한 마리가요,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더니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네가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래서 다른 염소가 신이 나서 의기양양하게 내가 이겼구만 이러면서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무릎을 꿇어줬던 염소가 천천히 그 외나무 다리에서 일어나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식, 내가 네 목숨을 살려준 줄이나 알아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무릎을 꿇어준 염소로 인해서 2마리 염소가 다 살게 됐어요. 누가 진정한 승자일까요? 끝까지 버티면서 머리 받고 박 터지게 싸웠던 2마리 염소는 둘 다 죽었어요. 한마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양보해주는 안수 집사님이 최고의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양보해주는 권사님이요, 그런 분이 위대한 권사님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소리 크시고 끝까지 자기 주장 굽히지 않고 심지어 막 소리 지르시는 권사님 보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없다고 저한테 와서 큰 소리 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뒤에서는 수많은 후배 권사들이 당신을 향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시더라고.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냥 저 준 거예요, 그분한테. 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본인만 몰라.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을까요? 근데 그분한테 아무도 말을 못해. 그 무서운 권사님한테. 심지어 목사님도 말을 못해. 그분한테 혼날까봐. 근데 저는 몇 번 말했거든요. 몇 번 말했다가 저도 무지하게 혼났어요, 그분한테.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권사님,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무릎을 먼저 꿇어주는 분이, 그런 분이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이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릎을 꿇어줘야지만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른 분이.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시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숙여주잖아요. 그리고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이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라니까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제자라고. 무릎을 꿇어주는 게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다들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세대에 무릎을 꿇어주고 머리를 숙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그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이 세상을 이겨노라고.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노라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면, 또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고개를 숙여주고 무릎을 꿇어주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진실로 동의하세요?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지기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예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유언의 말씀이, 그 행동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그것이었거든요. 이 일을 행하여라 라고 말이죠. 그날 바로 성찬식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행하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주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몸을 주었으니 너희도 이같이 행하여라 라는 거죠.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되는 게 뭐 별거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직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존직, 임직자들이 되기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뭘 하자고요? 시원하게 해주자. 따라서 해볼까요? 시원하게 해주자.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보해 주어야 된다. 양보해 줘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정말 좋은 재직들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이 전부가 동시에 나왔으면 강의 끝하려고 그랬는데 좀 아쉽죠?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존직 재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항존직 재직.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항존직 재직입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말하는 집사님은 서리 집사님이에요. 임기가 1년입니다. 근데 항존직 집사님은 여러분이 됐으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은퇴할 때까지가 여러분의 임기가 되는 거죠. 70세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70세로 돼 있어요. 그때까지는 시무 안수 집사님, 시무 권사님, 시무 장로님이 되는 거고요. 은퇴 이후에도 그 호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대신에 이제 은퇴 안수 집사님, 은퇴 권사님, 우리는 이걸 이제 원로라고 표현하죠. 원로 권사님, 원로 안수 집사님, 원로 장로님이 되시는 거죠. 교회법적으로 그런데요. 원래 이 재직의 출발은요. 여러분, 재직의 출발이 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집사, 권사, 장로 중에서 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집사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사님부터. 그러니까 교회에 원래는 사도뿐이 없었어요. 사도와 평신도 딱 둘로만 나눠져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성직자와 일반 평신도로 딱 둘로만 나눠져 있어요.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습니다.
그런 그냥 성직자와 그냥 평신도예요. 물론 뭐 여기 인물에 맡으신 분들은 있겠지만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는 이런 직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 재직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집사님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집사로부터 출발이 돼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님을 처음으로 세웠던 거죠.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왜 7 집사를 세웠을까요? 집사님 세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적으로. 사도행전 읽으시면 다 아실 텐데 집사를 세웠던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니까 심지어 뭐 구제까지 다 감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막 이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공평하게도 안아주지도 못하고. 왜? 다 신경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이걸 집사들을 세워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던 거죠. 오늘로 말하자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집사님들을 세워서 그분들로 하여금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뭐 구제의 문제, 뭐 봉사의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눠서 담당하게 하였던 겁니다. 이게 7 집사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출발은 바로 목회자를 돕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재직의 임무 중에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임무는 뭐냐면 바로 목회자를 돕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잘 돕는 재직이야말로 좋은 재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직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던 걸까? 그 이유는요. 사실은 그 목사님 개인을 위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이거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직을 세워서 목회자를 도우라고 하는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목회자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럼 목회자가 착각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어떤 분들은 구원의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구원의 방주. 방주가 뭐예요? 배잖아요. 배. 뚜껑 덮인 배를 방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러니까 교회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한 배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게 교회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그럼 교회라는 배가 있어요. 근데 이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방향을 가르쳐주고 또 핸들을 잡고 어떤 사람은 노를 젓고 막 이래 해야 되잖아요. 배에는 선원이 있고 선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 선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어깨에 힘주고 예? 목에 힘주고 나는 선장이다. 이러려고 선장된 게 아니잖아요. 선장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배가 똑바로 나갈 수 있도록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똑바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승객들이 탄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안내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선장이요. 교회에서는 그 선장을 일컬어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하라고 파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래 서울성남교회 출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같이 제가 이렇게 서울성남교회 신앙생활하면 자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어디서 온 사람이에요?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노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노예에서 이 일하라고 파송된 거예요.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송된 목사를 일컬어서 담임 목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에서 이 교회의 선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양하고 인도하라고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사실은 노예에서 파송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세워진 겁니다. 예장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질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위임 목사라고 부릅니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그 목양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줬다는 거예요. 노예가. 공교회인 노예가 위임해 줬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임하셨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이 선장이 방향은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방향을 가르칠 수 있어요. 또한 선원들을 훈련시킬 수도 있어요.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킬 수 있어요. 또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정작 선원들이요, 이 선장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가 나아가도록 노를 젓는 사람은 선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선장이 노까지 저을 줄로 착각한다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젓는 거냐면 선원들이 젓는 거예요. 선원들이. 그래야 배가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의 닻을 올리고 배의 닻을 내리는 것도 다 선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 선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개척교회에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이 선원 노릇까지 다 하죠. 노도 적고. 저도 개척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다 잘 압니다. 뭐 하다못해 교회 청소까지도 저 사모하고 둘이서 했어요. 그 뭡니까, 밑에 이렇게 바닥을 그 휘발유 같은 걸로 막 닦아야 되더라고요. 그거 닦다가 왠지 이상해지더라고요. 몸이 붕 뜨고 뭐 이상해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청소업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우리들도 30분 이상을 넘으면 나와서 좀 쉬었다가 환기시키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막 2시간 동안 둘이서 뭐 닦았던 기억도 있어요. 개척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닻을 올리고 또 닻을 내리고 노를 젓고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선원들이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한종직 재직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이야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큰 배의 선원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원들이 선장인 담임 목사와 마음이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그때 배는 힘차게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선장은 앞으로 갑시다. 그런데 적기는 뒤로 져.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왼쪽으로 닻을 막 올려요. 갈 수 있습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민주주의인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나 진짜 이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잘 됩니까?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내가 그때 목회 처음으로 큰 교회에, 이 당회가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선임장님이 한마디에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뭐라 그러냐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사투리 있어가지고, 목사님, 예,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다녀오셔서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저희 장로들은 야당 노릇 좀 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목사가 여당이고 장로님은 야당입니까?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순탄치 않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회가. 아니나 다를까. 정말 너무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데 성경은 계속해서 한 마음을 품고 합력할 선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야당을 이야기할까? 주님 안에서 있다면, 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선장과 선원이 한 마음을 대해서 한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래야지만 그 배를 탄 승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거기 있고요.
여러분이 항존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배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서 최후의 승리를 얻고 그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이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목적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다 필요 없어요. 그 배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 배가 크냐 작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춰요. 목사들도. 그 교회가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이런 걸로 자꾸 초점을 맞춘다고. 큰 교회는 뭐 어떻고 작은 교회는 어때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도착하느냐 못하느냐지. 큰 교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그거 하라고 선장이 있는 거고,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 한존직들이 있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향해 달려가자고. 우리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자고 말이죠. 아멘이신가요? 예. 목소리가 작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목사님을 좀 도와야 될 텐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3절에 나타난 오늘 강의의 메인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은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오는데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이 세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야만 한다. 아론과 훌은요? 이 지도자 모세를 가장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가 이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잘 인도해 낼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중에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온 겁니다. 아말렉은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무슨 뜻이에요? 기도를 멈추면 이게 자꾸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모세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먹은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80세가 넘으셨잖아요.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게 80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이게 내려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럼 손이. 그러자 이때 아론과 훌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로 하여금 앉게 합니다. 서서 하지 마시고 앉아서 하세요.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팔을 들어주고 또 다른 사람은 이쪽에서 팔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주는 겁니다.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붙들어 주니까 힘이 안 들어. 이렇게 해서 모세가 손을 해가 지도록 내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두 분 부목사님 오늘 여기 계신데 잠깐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시범적의 위치로.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로 제가 지금 처음 해보거든요. 이 강의 제가 여러 번 다른 교회 가서도 여러 번 강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이거 시범적에 나와서는 좀 처음 해보는데 정말 하나도 안 힘드네. 와, 안 힘드는 거구나 이게 진짜로. 그래서요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때 모세를 돕던 이 두 사람이요, 아론과 훌이 모세에게, 모세요, 당신은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것도 못 들고 있습니까? 라고 질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 다른 사람 없습니까? 이 모세를 좀 대신할 다른 사람 없어요? 좀 힘있고 말이지. 예? 그런 사람 없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문제거든요. 조금만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디 다른 목사 없나? 이런다는 거죠.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손에 든 떡이 더 맛있게 보이잖아. 그 다른 교회 목사님은 아주 그냥 좋아 보이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별로 안 좋아 보여. 광명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명교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 얘기죠.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자 젊을 때 얘기예요. 우리 지금 경기 중부노회인데 경기 중부노회의 목회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라고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세가 은퇴하시기 한 몇 년 남으셨던 분이 있었는데 너무나 부드럽고 또 순수하고 그냥 목회에만 전념하시는 그냥 진짜 목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베테돈 목사님 같이, 옛날에 베테돈 목사님 너무너무 순수하고 참 제가 옛날에 역사를 보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평을 많이 받던 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좀 센 교회라고 소문이 좀 많이 나야 있던 교회였어요. 일반 성도들은 좋은데 장로님들이 좀 너무 세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총회적으로.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 교회는. 왜냐하면 그 전임자부터 그렇게 괴롭혀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게 나갔었거든. 힘든 교회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 가가지고 은혜스럽게 목회를 잘 하셔서 성도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경기중부에서는 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또 장로님들이 또 막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목사님 다 참아내신 거야. 인격자시니까 다 참으셨지. 다 참으셨는데 어느 그 중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목사님 설교가 설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설교는 나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면전에 대고. 그러니까 이 정말 순한 양 같던 이 목사님이요, 앞에 있던 성경책을 들어서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장로한테. 그리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목회 안 한다고. 떠났을 때 교인들이 수백 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 목사님을.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했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 전통이야. 이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한테도 또 그랬고 그 전에 있던 목사님은 또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나갈 때마다 교인들이 따라 나서
수백 명씩.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그 교회들이 또 지금 많이 부흥해가지고 경기 중부에서 아주 나름대로 위치가 있는 교회들이 됐어요. 한 서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제가 이름만 대도 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됐어요. 근데 저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해서 내보냈는데도 그 교회가 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또 어디로 차고 또는 어느 정도 교인이 늘면 또 쫓아내고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래요. 저 교회는 저게 은사인가 보다. 어떻게 쫓아내면 또 다시 회복이 된다냐. 막 그렇게 회복되고 또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좋은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제 후배 목사님들 목회하고 있거든요. 그 후배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하튼 아론과 훌은 힘들어하는 모세를 보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연약한 사람 모세가 그 팔을 내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에게 앉을 돌을 가져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을 양옆에서 들어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팔을 들고 이 기도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에게만 준 일이었거든. 이게 아론과 훌에게 준 일이 아니라 모세에게만 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모세의 일을 존중해 줬던 겁니다. 이건 모세의 일입니다. 당신의 손을 들고 기도해야지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팔을 옆에서 맞잡아 줬던 것 뿐입니다. 이게 들어줬던 것 뿐이에요. 자기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일이 그들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하겠네 라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에게 맡긴 일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고 말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있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모세요 아론과 훌이었으니까 항상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목적이 내가 아니고 교회 성도 전체가 목적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요, 장로의 사명이요, 권사의 사명이요, 집사의 사명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뭐냐면 이게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목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못하시니까 교회가 부흥되지 안 되지 않냐고.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신들은 뭐 했는데? 이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혼자 힘으로는.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할 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두 분 우리 조교 목사한테 나와가지고 손을 들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편했는데 두 분은 좀 힘들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저분들이 받들어주면서 하루 종일 이거 받들어주려면 무지하게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하, 이게 붙들어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이구나. 모세는 표라도 나지. 붙들어주는 사람은 표도 안 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붙들어주는 거야. 근데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모세가 손을 들 수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도 없는 거거든요.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착각하죠.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줄로. 천만의 말씀이요. 그 목사를 도와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거거든요.
근데 표가 안 나잖아요. 그분들은. 앞에선 목사만 표가 나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가 잘난 줄로. 아니거든요.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여기 서문박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제가 중고등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아이들하고 만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친구들이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이 말을 한 번 안 들으니까 무지하게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오늘 얘들은 좀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너무나 내가 지쳐가지고 진짜 못하겠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저를 부르더니만 전도사님 저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오늘 애들한테도 깨지고 부장한테도 깨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자기 집으로 딱 집으로 모시더라니까. 그래서 집으로 딱 갔더니만 부장 그 부인 집사님이 삼겹살을 굽고 있어요. 그러면 저에게 오늘 전도사님 오늘 많이 고생하셨어요. 애들이 정말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오늘 전도사님 힘내세요. 이거 많이 드시고. 그래서 삼겹살을 제가 그러지 않아도 좋아하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먹고 나서 집사님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그리고 그 부장 집사님 우리 선생님들 애들하고 합쳐가지고 힘을 내니까요. 그럼 제가 부임할 때 20명 모이던 학생인데 2년 만에 5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학생으로 변했어요. 저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 떠난 다음에 제가 결혼했거든요. 대구에서 결혼했는데 서울 서문박 애들이 한 30명 내려온 것 같아. 차 대절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주신 봉투 하나씩 들고 축의금 들고 대구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걔들 특성해주고요. 축가해주고 막 그랬어요. 아마 그 부장 집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1년 만에 도망쳤을지도 몰라요. 그 부장 집사님의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견딜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그 학생회가 잘 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성경은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아론과 훌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지. 목사 곁에는요 반드시 그 목사를 도와주는 훌륭한 안수 집사님, 훌륭한 권사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계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로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잘 도와줘야 돼요. 특히 저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에게는 정말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장로님들이 채워주셔야 되거든. 저는 그걸 바라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 신학교 때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야. 맞습니까? 맞잖아요. 예. 목사는 좋은 장로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야. 솔직히 이 말씀할 때 뭔 말인지 몰랐는데요. 이제 알 것 같아요.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목회자에게 복이구나. 나쁜 장로님 만나도 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좀 안 좋은 장로님들 만나면 목회를 결코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서울 성남교회에 와서 아주 행복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좋은 소문이 있었던 뭐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 달라졌어요. 우리 교회의 당회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인격이 너무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당회 때마다 행복해요. 예전에는 당회 들어가는 것이 좀
무서운 적도 있었어요. 당회 안건은 10분이면 끝나는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이러면 2시간이었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개인적으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당회 안건입니까? 안건 처리만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따로 개인적으로 와서 하시면 안 돼요? 이랬던 적도 있다니까요. 당회 때 못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당회 때 못할 말 있죠. 회의인데 안건만 처리를 해야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 그냥 화기애애한 거야. 그리고 장로님들이 서로 의견이 좀 달라도 이 서로 좀 맞춰줄 줄 아시는 거야. 또 양보할 줄도 알고 내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양보도 해주시고. 그 저건 너무 좋은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사이가 안 좋잖아요. 목사 그러면 그거 중재하다가 끝나버려요. 이쪽 편들은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이쪽 편들은 이쪽에서 뭐라 그래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서로 너무너무 친해.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 아유, 그래서 당회 시간이 오히려 힐링 시간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저는 딴 거 안 봤어요. 그때 면접했거든요. 우리 이해주세요 계십니다만은 저 면접하자고 해서 면접했어요. 면접할 때 장로님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 막 할 때 저는 딱 한 가지만 본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올 것인지 말 것인지. 교회도 목회자를 선택하지만 목회자도 내가 교회를 올 건지 안 올 건지 선택하거든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올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예. 제가 봤던 건 딱 한 가지. 교회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교회에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다면 난 안 온다 여기. 그런 마음이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그때 보니까 그 청빙위원회에 주인 노릇 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맞춰가면서 할 수 있겠구나. 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 오겠습니다. 저 뽑아주세요. 강력하게 제가 오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 1시간 정도는 저 그렇게 뭐 굳이 내가 여기 뭐 안 오게 되면 주님 뜻이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1시간 보고 나니까 너무 좋으신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 왔으면 좋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조건, 환경 뭐 하나 보지 않았어요. 그거 한 가지만. 근데 우리 당회가 그런 좋은 당회로 좋은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지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인 노릇하지 않는 교회,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임직하시는 장로님 1분과 안수 집사님 11분, 그리고 권사님 15분, 모두 27명인데요. 모든 분들이 아론과 훌처럼 좀 목회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좀 부족해도 비판과 비난하시기보다는 의자를 가져다 주시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주시는 그런 사역자들이, 그런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목회자 제가 편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된 길로 나간다면 조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목회자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러면 도와주세요.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시고 함께 땀을 흘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 성남교회에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기장의 모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말만 모태가 아니라 우리 기장교단 전체에게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야, 그래도 서울 성남교회가 있어서 우리 기장의 비전이 있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크게 쓰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람들,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고백했듯이 입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고백했듯이 입술이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이제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 홀로 내버려 주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